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이 15일, 10일 뒤에 25일.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성탄절이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성탄절 또 우리나라에서 또 잘 지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성탄절이면 아무튼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날이면 틀림이 없고, 또 저도 성탄절이 비슷하게 되면은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은 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난지는 사실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모르지만 이렇게 추정해서 또 이렇게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념하는 날이니까 뜻깊은 날이죠, 그죠? 그럼 이제 성탄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생일 그 축하송에 보면은 뭐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태어났을까 이 땅에, 그죠? 사실 예수님의 이제 그 일생을 보면 33년간의 이 땅으로 일단 오셔서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33년을 살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 나이쯤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죠? 요즘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 기준으로 보면 33이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건 다 문화적인 충격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남자 나이 8살이나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장가를 막 갔잖아요, 그죠? 여자 나이 뭐 10살 뭐 이러면 벌써 결혼을 했는데 보통 15세 미만에 다 간 것 같아요. 15세면 나이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20대 때 많이 결혼한 것 같아요. 저는 저 때는 보통 남자는 26, 7, 5에서 7 사이가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여성들도 뭐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냥 한 2세 뭐 전후로 많이 한 거고, 대학을 가면은 이제 25세 전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남자는 한 27세. 그 27세라는 게 보통 군에 갔다 오면 27세예요. 대학 다니서 군에 갔다 오면 27살 정도 되고, 평균 사람들이. 그때 되면 또 직장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으면, 그래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한 23, 4 되면은 직장을 거의 안정적으로 다녔던 것 같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27, 8.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에 요즘 나이로 하면 제가 26, 만으로 하면 26세인 것 같아요. 그때 나이로는 28인 것 같아요. 27인가? 아무튼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뭐 37도 잘 안 가요. 37도 버티고 있더라고요. 37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그 그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흔히 또 많이 있다. 제 주위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딸도 있는데 아들도 의외로 특히 엄마가 혼자 계시면은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엄마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의 또 어떤 그런 것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기형적으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대단히 위대한 건 맞아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10대 한 초중반, 중학교 전후만 하더라도 뭐 그때 박정희 대통령 우리 서거하고 그런 나이였는데, 그때만 우리가 진짜 못 살았거든요. 정말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있죠.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또 복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잠깐의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나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1위가 대한민국 서울이라 그러더라고요. 1등이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도시들을 다 제치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어떤 이런 서울의 문화들 다 있잖아요. 그죠? 관광지도 좋은 게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의 그게 맞게끔 뭐 인터넷, 지하철 뭐 이런 거, 그리고 지하철은 다 타고 가시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또 직장인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또 우리의 저랑 비슷한 또래나 지금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일 열심히 한 거죠, 그죠? 그때는 특히나 이제 뭐 공장에서, 신발 공장에서, 양말 공장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뭐 대기업을 막 욕먹지만 대기업들이 막 그냥 세계로 막 진출해서 막 돈 벌어오고, 그래서 아무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면에서도 또 대단하잖아요, 그죠? 영화가 그냥 막 세계를 막 누비고, 와,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것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죠? 와,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가 됐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언어가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요. 표현도 우수하고. 근데 그것을 주로 이제 영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 진짜 스무스하게 잘 그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무스하게 우리에게 감동 주듯이 외국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번역이 안 되는데, 그게 요즘 되나 봐요. 그 정도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또 우리 언어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소주를 번역하는데 뭐 러시아 보드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대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소주 이름 알아듣는다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라면 이름 알아듣는다는 거죠. 김밥 이름은 한국 이런 거. 떡볶이 이름은 한국. 또 뭐 BTS 이름 한국 이런 거죠. 뭐 누가 어디 외국에 갔는데 그러더래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BTS 아니야 그러더래요. 안다 그랬더니까 친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친하진 않는데 잘 안다고. 잘 알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러나 또 나라는 침략도 많이 받고 진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서 잘 이겨냈으니까, 또 그냥 또 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사실 뭐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겪어서 이겨냈으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잘해서 또 잘 이겨나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은 벌써 오래됐어요.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 생각에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은 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는 또 약간 바뀌어져 가지고 젊은 분들이 아이를 좀 낳는데요. 이제는 뭐 어느 도시가 올 때 뭐 일명이 안 됐는데 일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2명씩 3명씩 낳는 사람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많이 나서, 그렇죠? 우리 50대 넘으신 분들 보고 애 낳으라 그러면 내가 젊기만 하면 한번 이러는 늦었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것만 좀 이렇게 되면 순수 자력으로, 물론 뭐 외국에 이민 받으면 되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프랑스나 뭐 이렇게 유럽도 아이들이 없으면 외국에 이민을 받죠, 외국 사람들. 그러면 이제 또 막 섞이는 거죠. 그것도 뭐 어느 일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좀 관습이, 우리 좀 옛날에서 배울 것들은 그런 게 아닌가.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라 그러더라도 보통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제 어렸을 기억에는 6, 7명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11명이기 때문에 거의 뭐 탁월한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해도 8이고 이렇게 해도 8이고 그래서 진짜 딱이에요. 딱 이렇게 해도 8이고 이렇게 해도 8이고 그래서 자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부 다 총 세니까 한 11명 정도 돼요. 어쨌든 저는 7번째예요. 그래서 7번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들 마음고생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근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또 다음 선거 쳐보면 또 선거 잘하고 또 이런 일이 나면은 책임질 사람도 책임지고 자기는 아닌 듯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하루아침에 그 아주 경찰청장이 뭐 죄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하라면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계엄이 포고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왜 했냐 그러는데 큰 문제예요. 뭐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안 하면은 뭐예요? 항명죄지. 진짜 복잡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수갑 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옳고 그르고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또 좋은 지도자를 골라봐야죠. 고르시면 되죠. 그런 것도 우리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고르는데 또 그거고 고르고 그러니까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좀 이렇게 주대받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항상 한쪽이 하면 한쪽이 확 이렇게 하게 있었을 때가 있어요. 좀 편법이긴 하지만 얘기 좀 길어서 편법이긴 하지만 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당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안 좋은 선례인데도 그럴 때 잠깐 이렇게 막 하나가 막 되고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달라져서 그 뜻 누구의 몫이냐면 그 사람들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몫은 그 누구의 우리 몫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이렇게 물러가고 이렇게 물러가고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데 이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우리는 보통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 우린 인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인생 플러스 신생. 신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은 33년이지만 신의 인생이 있잖아요. 신의 인생은 영원한 거죠. 그죠? 신의 인생 중에서 신의 생애 중에서 사람으로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그 기간이 3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도 팍 수긍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지. 그죠? 이걸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오면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누구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야?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그 어느 시간에 태초에 그 어느 시간에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갖고 온 예수님도 그때 같이 있었다 없었다? 같이 있었다.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냥 느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사람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온 분이 뭐다? 이 말씀에 보면은 어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있던 분이 육신으로 왔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죽어보면 알겠죠. 그죠? 우리 육신을 벗어보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영혼의 시간 속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사람들도 이러한 우리의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다들 깨달은 사람들은 무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야? 동물은 아니고 사람은 항상 뭘 한다? 신에게 뭔가 기원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냥 동물이나 다른 것들은 신의 영역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호랑이 냄새를 맡으면 다른 동물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두려워한대요. 그는 뭐야? 본능적인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근원을 찾는데 그것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뭔가 힘의 세력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토끼가 호랑이 막 하면 두려워해. 근데 그 토끼가 이 뭐 호랑이 때문에 자기가 막 제사 지내고 또 다른 신을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토끼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살쾡이를 두려워하고 늑대를 두려워하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왜? 죽을까봐. 늑대는 또 누구를? 자기보다 힘센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고, 호랑이는 누구를? 호랑이는 잘 두려워할 존재가 없죠, 그죠? 나중에 호랑이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죠? 뭐 맨날 다른 것들은 아껴도 안 되는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돌도 던지고 뭐 창도 달고 다 뭐예요? 이 세상의 호랑이를 사람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람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호랑이랑 사람을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호랑이가 이기지 당연히. 그러나 그 호랑이를 누가 이겨요? 당연히 사람이 이기지. 왜? 차원이 다르잖아요.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그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 중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시대 순으로 보면은 석가, 공자, 그리고 예수님. 또 분들을 인간으로 봐서 철학자들로 봐서 이 사람들이 세계 3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온 인류의 3대 성인.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고 인지하는 중에 가장 이렇게 깨달음을 훌륭하게 가졌던 유명한 성인, 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은 누구다? 석가, 공자, 예수님이 최고래요. 그래서 석가나 공자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깨달았느냐? 그런 특별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세계를 공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정치에 접목시켜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래서 황제 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을 위탁해주면 내가 그러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마치 그 이데아와 같은 그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구현해 볼게요. 성공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공자가. 그리고 부처님은, 석가는 깨달음을 얻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뭔가 자기 어떤 죄 문제잖아요, 그죠? 뭔가 죄를 뭔가 해결하면은 뭐가 된다? 평안의 어떤 그런 특별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파한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석가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스스로는 뭐예요? 그러한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죠. 사람 중에서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람 정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릉도원이 뭐냐? 내가 무릉도원이라고.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그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두 사람도 사실은 우리를 뛰어넘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기하면은 미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예요? 정말 다른 세상을 얘기하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은 우리 수준에 뭐라 그래요? 저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며칠 전에 일어난 일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 각자 집에서 가장들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정말로. 남편이 가정이 아니라 요즘에 부인들도 엄청난 이걸 발휘하잖아요. 아니면 모임을 만드는데 거기에 회장만 돼도 뭐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뭐 한 명 회원 탈퇴시키는 게 우습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가. 의회가 아무리 저런다 그러더라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제가 아는 상식은 많은데 미국 대통령보다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훨씬 강력한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중에서도 강력한 대통령제예요. 말 그대로 계엄도 선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국회를 막 하면 뭐 해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요건을 갖춰야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순간 미쳤나? 어떤 교수가 표현했다. 아, 망했다.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저도 순간 생각해요. 저는 가짜 뉴스가 공영방송에서도 나오나? 뭐 유튜브에서나 나올 만한 게 뭐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헌법학자인데 무슨 북한이랑 국지전이 벌어졌나? 저도 뭔가 진짜 세력들이 뭔가 들고 일어났나? 아무튼 또 딴소리를 가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정말 유명한 석가나 공자도 그러한 특별한 세상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뭐야? 그 세계가 누구다? 나다. 그 세계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그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유명한 분들도 미쳤는데 좋게 얘기하면 뛰어나신 분들인데 차원이 다른 분들인데 그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차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와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주체 세력인 그분들이 달라. 앞에서 얘기한 사람은 세계 3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가 신이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은 다 뭐예요? 뻥꾸라지. 정말 유명한 석가는 자기를 신이라 그랬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석가 부처님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법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직장 동기였는데 법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 친구 법사가 됐는데 중학교 후배인데 조금 불교는 그럼 부처님이 신이 아니에요? 아니야. 불교에서 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지. 앞서간 사람, 깨달은 사람, 먼저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불교도 나름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그 길의 끝에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대하고 무릉도원이고 천국이고 누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움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두렵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갈망하고 이렇게 한 그 실체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이라는 것은 그러한 실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구약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실체가 나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쭉 알려준 것이 신약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구약도 오로지 누구를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야? 그 실체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맞아.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시대 유대인들은 뭐를 들 수밖에 없다?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 세상의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아무리 성경에 써 있지만 이게 확 믿어지면 그 거짓말이에요. 확 믿어줄 수가 없어요. 늘 뭐예요? 아직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남편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지?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야? 사생아라 그러죠. 사생아. 그냥 다른 남자 누구야 알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는.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날 과학이 그래도 그나마 증명해 준 것이 이제 남자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그죠? 남자가 또 아이를 가질 수가 있대요. 사실은. 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실행은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요즘 세포 하나만 있으면 다 배가 분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가지고 전 추정하는 거죠. 충분히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사람이 남자 여자 아니더라도 사람을 생산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세계의 관념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의 그런 말씀들이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늘이다,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른 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실체듯이 하나님도 실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결국 뭐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을 본 것은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나는, 나를 보면 너희가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여줬는데 뭘 또 어떻게 보여달라는 거야. 끝이 없구나. 결국은 내가 요나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뭐야? 내가 죽어진 이들이 그냥 믿을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믿진 않지만 그 부활의 그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뭐 세계에서 제일 많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이며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 밖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누굴 쉬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평안한 잠자리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몸을, 이 세상에서 어떤 피곤함을 쉬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어떤 알지 못한 우리 세계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몸이 있고 체 있고, 그죠? 또 육이 있고 또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은 우리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과 혼은 우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영과 혼을 여러분 마음대로 쉬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경험 잘 있지만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뭐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잠을 잘 자면 잘 수 있나 이게? 안 와 이게. 그죠? 그런 게 일종의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혼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나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전 혼이라고 생각해요. 막 잠 안 자고 막 공부하고 이러는 거 뭐야? 그건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내게서 일어나는데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못 느껴보셨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그게 저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아주 구분할 수도 없어요. 영과 혼과 몸도 구분할 수 있나요? 제가 구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영혼이 같이 숨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동물을 생각해 봐요. 그 운전하며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죽어있는 동물도 많잖아요. 가슴 아픈 거죠, 사실. 그죠? 물론 사람이 치여서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있더라고, 사람도. 뜻밖의 사람들도 있더라고. 갑자기 무슨 그 횡단보도를 가는데 이렇게 찍혔어요. 한문철 거기 보니까 찍혔는데 사람이 이렇게 가요. 그것도 부부가 손을 잡고 뒤로 걷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쳐. 이거 재판 1심에서는 운전자가 잘못있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2심에서는 저렇게 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떻게 운전자가 판단하겠냐 그래서 운전자 무죄 이렇게. 그래서 차에 치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뒤로 걸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동물들은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한테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발달한 우리 문명 속에서 아직도 비둘기는 뭐예요? 여기서 차가 오는지 뭔지, 고양이도 뭐 차가 오는지 모르는지, 개들도 막 나가서 죽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람과 동물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성경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벌써. 그리고 사람만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딱 얘기해놨잖아요. 창세기에서 1장, 1, 2, 3장 안에 딱 그게 나와 있어요. 그건 놀랍다는 얘기죠. 어떻게 모세가 그런 것을 깨닫고 썼을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어놨대, 인간만큼. 그래서 우리는 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과 함께 하는 거죠. 신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에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좀 더 알아가는 것이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또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야지 오늘 예수님을 만날지 내일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지금은 영적인 존재, 다른 모습의 하나님, 이 세상의 육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육체는 아니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뭐야?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지 가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날이 오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흔히 열심히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딱 가니까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딱 우리는 누구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그날이 오더라도 내 눈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준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려고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